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주인을 잘못 판단했는데, 첫째로는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고 냉정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인을 잘못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그 주인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죠. 근데 주인은 반문을 하죠.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잘못 평가했는데, 잘못 평가한 것은 왜 잘못 평가해요? 바로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주인을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자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주인이 맡겨준 한 달란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없다고 그랬죠. 제가 7년 공부하고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또한 성도가 됐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건 두 가지.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것. 심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가 됐든 심어놔야 되겠더라. 하나님 앞에 생명관계가 되는 것은 심어야 돼. 심는 것, 심어놓고 가을을 기다려야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심는 데서 역사하셔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해치지 않는 데서 그랬죠. 이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흐트러뜨리다 그런 말이에요. 널리 흐트러뜨리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 보면 막 건불이 많을 때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헤쳐서 알곡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5, 6월 달에 되면은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면 그때는 이제 보리를 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리나 밀이 좀 덜 익었을 때 그 먹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수북에 해놓고 불을 붙여놓고 막 밀이나 보리를 여러 막 묶음을 갖다가 배다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제 구워요. 그러면 보리나 밀이 이렇게 이제 타지면서 껍데기 타지면서 그게 먹기 좋게 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막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알만 이렇게 먹으면 구수하게 맛있어요. 막 얼굴이 시커멓게 되지. 그게 간식이었어, 간식. 하면서 이제 그걸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모닥불에다가 피웠기 때문에 막 그걸 계속 해칩니다. 막 그러면 뭐 요만식이 하나씩 또 나오면 얼른 주워서 비벼서 붓고 또 막 해쳐서 붓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치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그 건불, 그 곡식이 모아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흐트러서 알곡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해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흩어 뿌리다라고 그랬잖아요. 널리 흩트리다. 널리 흩트려. 근데 신앙은 자꾸 뭐가 됐든지 널리 흩트려서 또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며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흩어 구제. 근데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은사, 사명,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자꾸 흩어서 내보내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흩어 우리가 구제를 못해요. 왜? 손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준 것이 참 감사한데 교회는 지출 경제입니다. 수입 경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출이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꾸 먼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작은 거 자꾸 심어서 거둘 것이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부익부 빈익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가 심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자꾸 넓게 우리가 흩어서 구제하고 자꾸 우리가 흩어서 넓게 우리가 심어놓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거나 흩어서 이렇게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칙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거둘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넓게도 이렇게 흩어서 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흩어서 이렇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의미는 이제 키지를 통해서 곡식을 위로 흩뿌리지도 않으면서 알곡을 모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불로소득을 해보려는 자의 그런 태도인 거예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생각하기를 주인은 이렇게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주인이지 않습니까? 뭐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심지도 않고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와 같이 자기 주인을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않고 이렇게 주인이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심어놓고 기도하고 뭐든지 심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불로소득, 그냥 자동 반매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컷 내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 욕심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큰 것을 원한다든지 또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단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 한 방을 노리려고 하거든요. 한 방을. 뭔가 막 수입을 큰 걸 이렇게 원하려고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고방식. 지금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측면에서 충성하고 그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조아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둑놈 심보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허허 하는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주인에게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그를 판단 착오를 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자꾸 착오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히려 착각하면서 우리는 또 심지도 않고 그렇게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서 가면 자꾸 커질 텐데 아예 그것을 묻어둬 버리잖아요. 오늘날 은사가 됐든 사명이 됐든 직분이 됐든 기도 생활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가 자꾸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안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제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자꾸 은혜 받고 자꾸 더 하려고 그러죠. 기도 안 하면 나중에는 기도 안 해도 이제 감각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해도 마음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괴로워야 돼요. 왜? 내가 호흡을 안 하면 막 여러분들 막 옆에서 사람이 막 숨 못 쉬게 해봤어요.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기도는 영혼이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도가 안 되면 막 답답해요. 근데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또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또 확 트이고 또 기쁨이 오고 기도가 안 되면 막 괴롭고 재미가 없고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교회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이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4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내가 알았어.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내가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시제가 부정과거로서 안 시점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미 과거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지 그냥 내 식대로 내 판단대로 알고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내 기준에서 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뿌리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죠. 이러한 생각은 편견에 따른 것이며 건전하고 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가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고 냉정하며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먼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나름대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리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오늘날도 보면 내 식대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없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이 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해나가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막 자기가 길을 내서 가더라고. 자기가. 가시밭을 막 길을 내면서 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 만약에 내가 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이 산 전체 길을 아는데 몇 초도 안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바퀴만 360도 딱 돌면 산 전체가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길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도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내 식대로 가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이게. 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잘못 오해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니 잘 알면 뭐하러 두려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을 잘 안다고 한다면 왜 두려워하냐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축복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순종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식대로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이런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먼저 와버리거든요.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리쳐야 할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같이 꼭 따라온 게 뭐냐면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그래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보면 의심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 의심이 와버리니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에 맞을 때는 이런 게 안 와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되면, 안 맞으면 이런 게 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돈을 1,000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1,000원 내놔라 해보세요. 그럼 이 1,000원을 뺏기면 내가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뭘 못하겠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의심이 와버립니다. 의심.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어.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는 문제를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십자가는 죽게 될 나를 발견하는 것도 십자가고 그 다음에 살게 될 곳을 또 발견하는 것도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인을 잘못 이렇게 알아서 두려움이 왔는데 그리하여서 그는 받은 달란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실의 두려움과 또한 투자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 1달란트를 잊어먹어 버릴까? 또 상실해 버릴까? 또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서 받은 자본금을 투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를 했어요. 달란트에 대한 이 상실의 두려움, 이거 없어질까? 아니면 또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 어떨까? 우리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갈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든지 성공. 이걸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면.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어려운데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 그걸 드려버리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는 돈이 이제 한 푼도 없는데. 뭐 해야 되는데. 결국 안 하고 갔는데 나중에 더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똑같이 그 집사님이 하신 대로 나도 너에게 아직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먼저 주고 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의심이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서 조합들이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배짱이 있다고 그래도 못해요. 못하더라고. 안 됩니다. 왜? 어떤 확실한 게 없거든.
조합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제가 받을게요. 나 안 하는 거예요. 행여나 안 받을까 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저 담벼락에 딱 올려놓고 아빠가 밑에서 야 뛰어내려면 겁도 없이 뛰어내려 버립니다. 왜?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가난도 이걸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걸 해결해야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 우리 목사님들 믿고 하십시오. 어떻게 믿고 하냐고.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큰 상황이 와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감동을 주시면 우리 갈등해 버립니다. 왜? 말씀과 내 상황하고 전부 안 맞고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자꾸 투자하고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 장사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꾸 늘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투자 한번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 축복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심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사명, 물질의 복 이런 것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혼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영혼이 죽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 영혼이 딱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것이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육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적인 것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와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두려움이 온 줄 아세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와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두려움이 안 오겠냐. 어떤 상황이 와보세요. 막 혈색이 변해버려. 막 두려워갖고 겁이 나와가지고 막 얼굴이 창백해져 버리고 막.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21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아시아의 7교회에 동일하게 칭찬하는 교회 또는 칭찬과 책망을 했던 교회 아니면 책망을 했던 교회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마귀의 역사를 이겨요. 그래서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 못 움직여요.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야. 이기는 자, 성령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이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힘있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완전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이 많다고 한다면 매사에 두려움, 무서움,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떤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전부 상황윤리. 그러니까 마귀 가족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바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안 오도록 그래서 조바람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상황윤리를 자꾸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황 따라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우리는 오직 건강하게 힘있게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쓸데없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보세요. 자, 회당장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5장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35절부터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 딸이 죽었는데 왜 자꾸 예수님한테 부탁하냐 이 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나마 예수님을 만나서 좀 낫게 하려고 그랬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금도 이 두려움만 쫓아내도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마귀가 우리를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되게 사용하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마귀가 한 바퀴 뺑 돌더만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면 도는데, 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는데요. 아, 괴롭더라고. 매사에 죽을 것 같아. 매사에.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무서움. 무서움이 역사하면 계속 무서운 마음이 와요. 밖에만 나가도 무섭고. 그러니까 조함들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찔러보고 이것으로 찔러보고 이것으로 찔러보고 그래서 뭔가 찔러서 이제 그때부터 잘 통하면 계속 이거 갖고 하나 갖고도 통하니까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것을 이제 이겨야 돼. 이기고 나면 마귀가 이제 또 다른 걸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고 안 되면 아이 틀렸다 가자. 그래야 자유해 그때부터. 응? 자유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주로 뭐가 공격을 많이 하는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탁탁 제일 먼저 딱딱 와지는 거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돈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돈 문제 갖고 계속 공격하면 다 자빠져요.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크게 와버리면 더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도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놀래서 하는 소리예요. 26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뭐라 했어요? 무서웠다. 무서워. 유령. 그러니까 귀신이다 이 말. 귀신. 귀신이다. 귀신. 바다 위로 막 사람이 걸어오니까 좀 귀신이다. 귀신. 그러니까 무서움이 임해버렸어. 무서워. 그러니까 27절 우리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다. 사랑하는 딸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같이 와요. 같이.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거 떨쳐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러잖아.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요?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망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망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 좀 원리에 의해서 자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 것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상고했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거요. 망해봐야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요. 손해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30절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원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9절에 보면 이제 이 레마의 말씀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가면 안 빠지겠어요? 뻔히 빠지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니까 미친 짓 어떠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물 위도 걸으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섭다고 그래서 오라 했어도 어구 어떻게 가요? 그럼 물 위를 못 걸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떠다준 자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 벌써 바람, 막 풍랑, 그거 막 출렁거리면 빠진다는 생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와버리잖아요. 무서워.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두 마음 의심을 가지면 응답받기를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이 와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고 온다는 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될 이유가 작은 믿음 갖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 적어도 우리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과 무서움, 의심이 와버리면 이 트라이앵글 법칙 이 세 가지가 같이 와버리면 응답 못 받는다니까. 실컷 기도해놓고도 두려움이 와버리면 응답이 안 와요. 실컷 기도했는데 걱정이 앞서버리는데 실컷 기도해놓고 무서움이 앞장섰다고 한다면 그건 의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다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꾸도록 성화되어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더라도 한 발이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려움, 무서움, 의심을 누가 주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손 못 대요. 못 건듭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린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은 죽고 사는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 술 먹게 한다든지 자꾸 몸을 학대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몸을 죽여서 결국 영혼도 죽게 만들거든요. 에?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 무서움,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에서도 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죽을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망할까 봐서 어떻게 될까 봐서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우리 환경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그런 권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 그 자세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그거예요. 그건 좋은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육신적인 것, 이런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으로 자꾸 두려움을 주면서 해결을 받게 하느냐? 해결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두렵게 해서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자세를 가진 그에게는 남는 것이라고 한 건 자본금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불려주기라도 했더라면 거기에서 이자라도 아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이자 한 푼 얻을 수 없는 땅속에 그 돈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원금을 보존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도 나중에 결국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 받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직분,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것도 계속 키워나가서 원금과 이자가 같이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가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비참하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적용을 잘해서 승리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 그 모든 것 오히려 빼앗기고 마귀에게 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